오늘 마더스데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동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시기를 정상적으로 생성한다.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훈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훈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좀. 세훈이 이제부터 작곡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훈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보자. 먹어. 야 세윤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좀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야,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동영상 잘 보셨나요? 제 상황하고 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사실 이거 몇 번 보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 있을까? 이 세상에 어떤 그 무엇이 귀한들 그 어머니 존재 자체보다 귀하고 더 사랑이 있을까?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떤 효도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또 새겨주었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삶에서 지켜가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그 정신을 다 잃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자식만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 정말 당신의 얼굴을 보면 주름만 늘상 짓는 그 당신을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 사실 어머니만 계실까? 아버지도 계시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켜주지만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가 나눠져서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이 기쁘게 하는 건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 뭐라고 했냐면 청종하다. 청종하다라는 단어를 풀이를 해보면 귀를 경청하다, 말씀을 듣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뭐라고 해요? 그 어머니가 뭔가 말씀을 하면 그게 다 잔소리로 들려요. 근데 우리가 미성숙할 때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다 하는데 그게 들리질 않아요. 다 하나요. 알았어, 내가 할게. 엄마 주사. 내가 알아서 좀. 근데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게 크가 가니까 이 어머니의 잔소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머니의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잔소리를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시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경청하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옳으니라. 근데 철저하게 순종의 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정말 철저하게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 뜻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하는 게 그게 효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듣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동영상을 몇 번을 보면서 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집사님, 이렇게 좀 나이 더 드시기 전에 교회에 또 하시기 전에 그래도 교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거리가 멀거나 어려우시면 저희 집에 오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마 방송도 보고 계실 거예요. 박군희 집사님. 늘 격식을 차리시잖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도 못 오세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또 혹시 저희 집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이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뜻에 뭐요? 순종하는 것이 그게 효도다. 그래서 주 안에서 경청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떤 내가 뭐 부모님,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부모님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뜻에 또 따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되실 때 하나님이 또 그 자녀를 통해서 더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시고 따라가시고, 혹시 계시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삶 가운데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또 삶 가운데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뭐라고 했어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면이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보통 60세가 넘는 아들도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는 80세 노인 앞에서는 아기가 된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부모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거. 다시 말해서 어떤 결정권을 내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 부모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거, 그것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아직은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래서 존중해준다는 그런 거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를 예를 들면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물론 내가 첫째니까 뭐 아들은 딸이든 이름을 지을 수도 있지만 먼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그 이름을 줘달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죠. 손자도 있어서 기쁨이 되지만 그래도 그 이름을 내가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에게 어떤 결정할 수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용돈을 달라고 한다는 것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싸 좋다. 저도 막 용돈을 달라고. 진짜 철이 들면 사실 용돈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용돈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모님이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해서 어떤 당신의 뭐랄까 존재성,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까요? 부모님 오래 사시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까도 동영상에서 보면서 느낀 점 뭐냐면 그렇게 정신을 다 잃으셨어도 띠띠띠띠 소리 날 때 당신의 딸만 오직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가 나이가 들면 그 부모들은 뭐예요?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뭐 이제 힘드시니까 좀 뭐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 부모님이 이미 생각이 뭐예요? 내가 혹시 자녀에게 이미 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방금 집사님 좀 오세요. 저희 집 그냥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사 입장에 가서 불편을 드릴까 봐 안 오시는 거거든요. 부모님은 사실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퍼주고 싶어 하시는데 걱정이 될까 봐, 내가 짐이 될까 봐. 그걸 알아서 뭐예요? 우리가 어머니 더 오래 사시라고.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이 너무 길어질까 봐 다른 예화는 안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되면 자꾸 외로우세요. 그래서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사실 아까 말대로 왜 그 젊었을 때는 그 엄마의 잔소리로 들렸었고 실질적으로 마음에 따라가려고 해도 왜 집에 어머니 그 마음은 있었지만 어머니를 찾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바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 가정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기반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어르신이 되면 이제 그 쇠하셔서 일도 못 하다 보니까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오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정말 어버이 그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효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뭐라고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러니까 효도라는 건 뭐냐면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우리에게 자식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마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사실 집을 샀었잖아요. 집을 산 이유도 물론 매년마다 이게 렌트가 올라가니까 사기는 했는데 제가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사실 한국 나이로 저도 50이 돼가잖아요. 그런데 디파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의 돈을 뺏어서 밭을 팔아서 그 집을 디파짓을 해서 그걸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목사라도 그 마음은 알고 있지만 목사가 뭐 돈을 막 벌고 그럴 이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냥 명절도 되고 그래서 그냥 저희 집하고 처갓집하고 이모님 이렇게 해서 그냥 고기점, 쇠고기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 고맙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고맙다고 엄마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늘 그 부모님이 아까 집 갔는데 그 몇 천만 원을 그 시골에서 그 밭을 팔아가지고 디패치한 거 너무 죄송한데 너무 어떻게 갚을 수도 없는데 그냥 너무 죄송해서 그냥 쇠고기 한 건 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모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그 마음, 제 마음을 받아주신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 아까 말씀대로 제가 돈을 50이 돼가지고 오히려 부모님 섬기기보다 오히려 부모님의 돈을 뜯어먹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운데 사실 아픈데 그렇다고 해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도 그냥 그것 때문에 준비해 놓은 건데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물질이 아니다. 뭐요? 마음이란 내 마음을 다 알아. 그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뭐예요? 삶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버지 마더스데이 되면 사실 괴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를 다 지켜나고 정말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삶을 못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은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냥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느낀 점이 사실은 뭐 그 어버이주일 동영상보다는 당뇨 캠페인 아까 보셨죠? 거기에 된 건데 제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뭐라 맨날 된장 갈아가지고 보내주시고 근데 이게 너무 상황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신방하시는 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효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또 즐겁고 기쁨으로 또 내 마음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자녀들의 본을 받아서 또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하고 또 길게 또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이게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효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저 역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은 제대로 못하면서 또 설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또 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생명과 육체를 받았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잘하는 방법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부모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고 또 건강을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뜻깊은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늘 그 마음으로 어머니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